들어오셔서 도덕 가르치고, 어느 때는 교감 선생님 들어오시고, 어느 때는 훈육 선생님이 들어와서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칠판에다가 사람을 그려요. 사람을 그리는데 그냥 로봇을 그리는 거예요. 그때는 로봇이라 그랬어요. 로봇이라고 하나. 로봇을 그리더니 이게 뭐냐 그래서 다 로봇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기술이 지금 발달해가지고 이 로봇을 사람들이 만드는데 말도 하고 걷고 일도 하고 글도 쓰고 생각하는 걸 만든다. 그런데 그래도 사람하고 똑같고 사람보다 더 똑똑한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다. 그 뭐냐? 영혼이 없는 거다. 그래서 벌써 60년도 더 됐는데 교감 선생님 아마 예언에 은사가 있는지 교회 안 다니시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로봇은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계가 아무리 발달돼서 사람보다 일을 잘해도 그렇지 영혼은 없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욥기 12장 16절에 보면은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음으로 말씀합니다. 능력이나 지혜나 모든 게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죠.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손에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하면은 솔로몬을 떠올립니다.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가 더 지혜로운가? 솔로몬하고 다윗 누가 더 지혜로운가 따져보면은 그냥 IQ 점수로만 보면 솔로몬이 훨씬 앞서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밤에 잠자다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몽땅 받았죠. 요새 컴퓨터로만 하면 아마 그냥 영화 100편을 1분에 다운받는 정도로 그냥 밤새도록 하나님이 막 솔로몬 머릿속에 지혜를 넣어주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모르는 게 없었죠. 한 번 보면 다 알았죠.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물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솔로몬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그냥 밤중에 막 그냥 다운받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을 놓고 보면 아마 IQ 시험을 보면은 솔로몬은 한 300대면은 다윗은 그냥 150이나 20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보다는 다윗이 좀 앞서죠. 근데 솔로몬만큼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솔로몬하고 다윗 그러면은 누가 더 복되게 살았는가? 결국은 누가 더 승리하고 누가 더 좋은 본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생각할 때 한꺼번에 몽땅 솔로몬처럼 많이 받으면은 좋은 걸로 생각하죠. 다윗처럼 그냥 그때그때 기도해서 조금씩 받는 것보다 한꺼번에 몽땅 받아서 다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 왕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단번에 그냥 군대 장관이 됐죠. 근데 이 다윗은 그 뒤로 사울 왕의 미움을 사서 계속 쫓겨다녔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기도하고 나가야죠. 큰 전쟁인데 나라에 흥망성쇠가 달려있고 자기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그 전쟁 끝나면 응답도 끝난 거예요. 다음 전쟁은 또 상황이 다르고 적이 다르니까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일어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을 피하면서 사무엘상 23장 11절에 보면 그 일나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가서 보니까 이 성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아서 사울왕한테 넘길 것 같아요. 넘기면은 상을 받으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서 사울왕한테 넘기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넘길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다윗이 부랴부랴 자기 따르는 사람들 다 데리고 거기서 또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솔로몬처럼 좋은 것이나 귀한 것, 많은 것을 한꺼번에 몽땅 받으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근데 이걸 솔로몬도 피하지 못했어요. 솔로몬도 이 두 가지 함정에 빠졌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우시야 왕도 그렇고 대부분의 위대한 사람들이 꼭 이 함정에 빠져. 뭐 하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수터에서 생수가 콸콸 나오는데 매일 아침마다 와서 받아오기가 힘들죠. 줄 서야 되고. 그걸 만약에 큰 탱크를 마련해 놓고 탱크에다가 그냥 파이프를 연결해서 한 통 잔뜩 받아놓으면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약수터에 가서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실컷 일하고 놀다가 그 약수 떨어질 때쯤 돼서 와서 또 받아가면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머리를 가졌거나 남이 갖지 못한 재능이 있거나 또 비싼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없이 살려는 유혹이 늘 다가옵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들 이게 무엇입니까? 예. 인구가 줄어드니까 인구가 벌써 작년부터 고점을 찍고 이제 계속 해마다 좀씩 줄어들죠. 그러면 가구수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파트 많이 안 재도 되는데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계속 아파트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혼자 살기에 좋은 시대가 된 거예요. 굳이 뭐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 필요가 없이 혼자 나가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어요. 원룸도 있죠. 고시텔도 있죠. 또 소형 아파트, 조리기구, 요리법, 세탁기, 지하철이나 버스 노선들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가구가 증가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것 한 보따리 받으면 그거 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싶어. 예, 하나님이 자꾸 간섭하시니까.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이게 꼭 내가 놀고 싶은 때 놀 수가 없고 내가 사람을 만나러 가고 싶은 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되니까 세계 각국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왕들도 오고 신하들도 오고.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줄 서는 거예요. 아무나 못 만나요. 미리 솔로몬 만날 것을 예약하고 한 달도 기다리고 한참 기다려야 되죠. 근데 정작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만은 자기가 무릎 꿇어야 되고 자기가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존경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 한번 만나는 것을 평생 소원으로 삼고 자랑으로 여기는데 이게 뭔가 내가 하나님 만나기가 이렇게 힘든가?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보게 하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 한 분 앞에서는 맨날 조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하고 멀어질 결심을 한 거야. 헤어질 결심을 한 거야. 그래서 여마도 헤어질 결심을 해야지. 솔로몬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헤어질 결심을 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자가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역설이에요.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가 됐으니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그랬어요. 떠났다 그랬어요. 또 열왕기상 11장 10절 계속해서 보면은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으나 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킨 것.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가 없고 힘도 없고 약했다면은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킬 수가 없죠. 언제 하나님의 칭찬하니까.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거스른 거죠. 아담도 그랬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적들을 국내에서도 일으키고 외국에서도 일으키고 사방에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적들이 일어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렇게 애써서 물려준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분열되고 말이죠. 그 분열이
어디가 있습니까? 솔로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거나 귀한 거, 비싼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오만해지는 거. 이 오만이 사전에 보니까 거만, 교만, 자만 비슷해요. 영어로도 보니까 비슷해요. 프라이드, 에러건스, 호티에서 비슷합니다. 이 오만의 뜻이 뭔가 또 자세히 보니까 빈도수에 따라서 제일 빈도가 낮은 게 나라 이름인데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예멘 옆에 오만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죠. 두 번째 빈도가 좀 낮은 게 오만하면 많은 수를 말해. 그래서 부자도 오만 걱정을 다 한다. 부자라고 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부자도 오만 걱정을 다 하는. 그 다음에 첫 번째 것이 태도나 행동이 거만한 거. 이게 오만한 거죠. 왕이 되고 재물이 많고 하면은 반드시 오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했는데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했더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말이야. 헤롯이 왕인데 백성들이 연설 잘합니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가르쳤어요. 천사가 치니까 벌레에 먹혀서 죽고 말았어. 오만해진 거죠. 아그리빠 왕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듣고 나서 바울아,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면서 앉았습니다. 바울같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했을 때 아마 아그리빠 왕이 아니었고 하급 관리나 그냥 저 밑에서 그냥 겨우 알바로 일한다던가 겨우 그냥 월급도 조금씩 받아서 생계도 어렵다고 하면 성령 충만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아마 금방 받아들이면서 당장 받아들이면서 그래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삶이 좀 나아지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였겠죠. 아그리빠 왕은 오만했어. 다 가지고 있는데 다 아는데 자기 말 한마디에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데 바울이 죄수 신분인데 내가 바울 말을 들으면 안 들었죠. 이런 사람은 이런 오만한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 시편 1편 1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왕일지라도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복이 없다 말이야. 우리는 내가 부자고 왕이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니란 말이죠. 몇 년 전에 신호등이 있는 거리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때 어떤 차들이 그냥 지나가고 어떤 차들이 선언가 하는 것을 조사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도 그런 일 많죠. 차 타고 가다 보면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갑자기 파란불 켜졌다가 이제 빨간불로 바뀌어가죠. 그러면은 비싼 차나 외제차는 속도를 더해서 그냥 빨리 지나갑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성능이 좋으니까 그냥 신호 바뀔 때 빨리 지나가도 되죠. 근데 반면에 작은 차나 중고차는 오다가 돌돌 가지고 오다가 그냥 서는 거예요. 근데 빨리 속도 내봐야 돼. 신호 바뀐 다음에 지나가면 딴짓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 수밖에 없죠. 이것도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것 같다. 사랑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냥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사업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죠. 그런가 하면은
돈도 별로 없고 뭐 신분이 별로 높지도 않고 또 머리가 뭐 좋다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끝까지 살아남고 누가 이기는 자고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잘되는 사람인가? 다 잘 될 수가 있어요. 다 승리할 수가 있고 다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치우쳐서 너는 돈 많으니까 너는 잘 되라, 너는 또 가난하니까 너나 잘 되라, 그런 분이 아니죠. 다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보면 그렇지가 못하죠. 똑똑하고 가진 사람도 달게 끝이 안 좋을 수가 있고, 또 가난하고 약하고 가진 게 없지만 끝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35절에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말합니다. 내가 지혜죠. 이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합니다. 이 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솔로몬처럼 한밤중에 영화 100편을 1분에 다운받는 식으로 온갖 세상 지식, 국회 도서관에 있는 지식을 다 다운받아서 모르는 게 없이 다 아는 게 지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날의 지혜를 구하는 게 이게 지혜롭게 사는 거죠. 오늘 성경 34절에 보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를 한꺼번에 받기보다는 다윗같이 매일매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다른 신을 섬겼지만 다윗은 끝이 어땠습니까?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전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처럼 지혜를 몽땅 한꺼번에 받아서 아주 순식간에 똑똑하고 슈퍼맨이 되고 위대한 지혜자가 되는 건 아니었지만 늙을 때까지, 늙어서까지 부자로 살고 늙어서까지 존귀하게 됐다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얻고 다 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매일 아침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야 되니까 만나를 굳이 매일 줄 필요가 없이 이제 오늘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다음날 새벽 한 4시 정도에 야영할 때 도착해가지고 그때 천막 치고 하면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4시에 도착해서 천막 치고 잠깐 눈 붙이고 또 아침에 나가서 만나러 가져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 그때는 한 며칠씩 한 2, 3일씩 걷어 한꺼번에 주실 만도 하죠. 근데 안 그랬어. 매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유가 있건 없건 시간이 촉박하건 급하건 간에 상관없이 그날에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안식일 전날만 이틀분 없이 하세요.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주셔. 그러니까 많이 깨달아야 돼요. 양식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물론 매일 그냥 쌀가게 가서 쌀 팔아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며칠분을 싸놓고 먹을지라도 매일매일 끼니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당신 그렇게 산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않은 거죠.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워서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겼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쉽게 해석이 됐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는데 왜 이겼냐면 다윗이 역전에 용사하고 무술이 뛰어나고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다. 근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기도해서 이번 전쟁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전략을 알려주시죠. 작전을 하나님과 세워주시죠. 그냥 그대로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 눈에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지혜롭게 사는 걸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다윗을 놓고 볼 때 다윗은 솔로몬만큼 분명히, 다윗도 지혜롭지만 솔로몬만큼은 못하죠. 왜냐하면 성경도 보면은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만한 왕이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만한 왕이 없었죠.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똑똑한 걸로 보면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보다는 한 수 위에였죠. 근데 누가 지혜롭게 살았어요? 솔로몬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들 미련한 사람 중에서도 상미련 중이죠. 우상을 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죠. 솔로몬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한 거죠. 근데 다윗은 지혜로운 삶을 산 거예요. 솔로몬만큼은 뛰어나지 못하니까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때마다 일마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 늦게 운동을 나가서 오전에 2번이나 소나기가 오고 오후에는 흐리고 날도 별로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나갔는데 가면서 보니까 우산을 들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오전에 소나기 올 거 다 오고 날도 변는데 왜 우산을 들고 다니냐 그랬는데 8시 51분이 되니까 밤 8시 51분인가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발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 전망대 피해 있다가 하나님께 비 좀 그쳐주셔서 좀 집에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야,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산을 들고 나오는데, 비가 이렇게 오는데, 우산을 들고 와야지. 근데 제가,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한참 기도하다 비가 조금 와서 또 내려다 수도 꼭지인 데서 또 쉬다가, 또 거기서 조금 쉬다가 또 화장실에서 숨어 있다가, 이게 또 화장실에 숨어 있었더니 몇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나하고 똑같이 준비 없이 나왔구나 하는데, 화장실에 있으니까 도저히 비가 안 맞으면서 그냥 비 쪼록 맞고 걸어와서 그래서 내가 오늘 과연 지혜에 대해서 설교할 수가 있나 이렇게 미련하다며.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솔로몬처럼 그냥 똑똑한 사람, IQ 좋은 사람, IQ 200, 300 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을 게 아니야. 그러지 못해도 그냥 다윗처럼 기도해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받는 것처럼 때를 따라 주시는 지혜를 받는 게 이게 지혜로운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만 할 게 아니라 다윗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보면 야고보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그게 죽은 믿음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 미련한 거죠. 그래서 제가 머리 좋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똑똑한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천재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그날 때를 따라 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비 오기 전에 우산 가져오고 오늘 같은 날 비가 집에서 외출할 때 비가 안 오더라도 우산 들고 와야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그냥 지금 안 오니까 괜찮겠지. 아까 많이 왔으니까 오해는 되겠죠. 그냥 하면 이게 미련한 삶이야.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편안히다. 이 다윗은 아침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문 곁에 서서 듣는 게 습관화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산 거야.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안 했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식물을 보면 식물을 아는 나와서 별을 보면 천문을 아는
재판하는 거 들어오면 말 다 듣기 전에 내가 판결을 내려버리는데, 내가 굳이 아침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애써서 섬길 수가 뭐가 있나 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오만해지니까 끝이 아주 안 좋은 거죠. 충원교를 세우고 나중에 강남으로 이전해서 대교회를 만드신 김창희 목사님 계십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거기에 장로였어요. 충원교회가 한때 우리나라 10대 교회에 들기도 했죠. 근데 그 김충원 목사님은 이런 습관을 가졌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읽기 전에는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않고 말도 안 했는데, 그게 참 괜찮은 거예요. 돈 받을 만한.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한 다음에 사람을 만나지. 어떻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생명의 양식을 먹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뭐 얘기하고 사업하고 무슨 계획 세우냐 말이죠. 참 별만한 거. 똥똥하고 잘났다는 사람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뉴턴이 아이작 뉴턴. 얼마나 천재 이상이죠. 천재라는 말로는 아이작 뉴턴을 정의할 수가 없죠. 우리가 잘 아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고 미작분을 발견했고 또 광학에도 아주 대가죠. 스펙트럼을 통해서 무지개도 다 원리를 알아내죠. 근데 그 뉴턴을 보면은 말년에 가서 세 가지 큰 실수를 하고 말이야. 참 안타까워요. 하나는 주식 투자해가지고 쫄딱 망한 거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그런 말을 했다. 내가 천문학은 계산해서 그 어려운 천문학은 통계를 낼 수가 있고 맞출 수가 있는데 주식 투자하는 거 못하겠구나. 손들고 말았어. 또 하나는 연금술에 미쳤죠. 그런데 연금술은 우리 화학이나 물리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냥 미신이죠. 되는 게 아니죠. 납덩어리 갖다 놓고 무슨 가열하든지 연과든지 무슨 변화를 주면은 이 납덩어리가 금이 된다. 돌덩어리 갖다 놓고 이 돌덩어리를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주면은 금이 된다, 은이 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연금술에 심취해가지고 연금술사처럼 계속 연구를 했다. 이제 뉴턴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뉴턴이 그 금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연금술로는 금을 만들 수 없는 것을 밝히고 싶고 이런 거 과학적인 방법을 제대로 규명하고자 해서 했다면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 같은 연금술에 있죠. 또 하나는 삼일째 하나님을 부정한 거. 요새 여러분들 신학교 그냥 가서 1학년 다니는 신학생도 삼일째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죠. 예수 믿는 평신도도 삼일째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뉴턴이 그 신학자도 아닌데 신학을 한다고 연구해가지고 삼일째 하나님을 부정한다. 그런 걸 보면은 뉴턴이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광학이나 자연과학에는 뛰어난 사람이었고 천재 이상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면에서는 보통 사람한테 못한 면이죠. 그러니까 똑똑하다서 다 잘하는 게 아니죠. 솔로몬도 그랬잖아. 똑똑한 사람이지만 똑똑한 것 이상의 사람이지만 다 잘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머리 좋은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부러워할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 매일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만나를 매일매일 주신 것처럼 매일매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아주 쉬운 예로 아주 평범한 예로 날이 흐리고 비오가 올 것 같으면 우산 챙겨 가지고 나가는 게 이게 남이 볼 때는 그 지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스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야, 여보시 그게 무슨 지혜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애들도 하는 거지. 유치원 애들도 하는 거지. 아니 그게 즐겁게 사는 거야. 정말 여러분 매일매일 문설주에서 지혜를 기다리듯이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지혜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중에 머리가 비상한 사람도 있고 신분이 아주 뛰어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지식이 많지 못한 사람도 있고 많은 것을 갖지 못해서 늘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매일매일 문 곁에서 지혜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저희를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